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로 8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 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흉내를 내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흉내를 내면. 세상에는 흉내를 낼 것과 흉내를 내서는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흉내 낸다는 말은 겉모양을 따라하거나 모방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따라해서 실제로 성공을 거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업 성적이 뒤떨어진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냈던 선배들의 방식을 그대로 모방해서 또 좋은 그런 결실을 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또 기업에서 어떤 단체에서 타기학 기관이나 그런 학교들의 성공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해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들도 세상적 기업이나 학교처럼 성공한 교회들, 또 부흥한 선교단체들, 그리고 그런 지도자나 목사들 행동을 따라하거나 모방해 보려는 그런 풍조로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양성이라는 건 사라지고 이제 그런 흉내내는 그런 모습들, 교주들이 있어서 그 교주들의 말과 행동과 스타일을 따라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생애 그리고 그런 헌신 사역들은 흉내를 내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세상 일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흉내내면 결국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내를 낸다는 것은 사전적인 말로도 남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옮긴다는 의미죠. 그렇게 하다가 남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옮겨보려고 하다가 영적 침체에 빠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했던 처음의 계획들이 무산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보려고 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흔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에베소서 5장 1절에도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따라가는 일을 흉내내는 것으로 오해를 하면은 잘못된 그러한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길이라는 것은 배도의 길이고 또 멸망의 길로 빠져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리에 있기도 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로막는 십자가의 원수들로 그렇게 변질되는 경우도 그것은 죄악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은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것보다는 눈에 띄는, 눈에 보이는 믿음의 선배나 그런 영적 스승, 또 먼저 하늘나라로 갔지만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그런 그리스도인에 남겨진 기록들을 보면서 영적인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많이 도전이 되죠. 그래서 목사나 성경 교사, 또 교회 안이나 교부 외부에 그런 훌륭한 성도들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한번 모방해 보려고 하고 또 따라해 보려고 그러고 본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 그렇잖아요. 믿음의 본, example. 또 영적 성장의 본보기, 또 헌신하고 섬김의 본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본이 되라. 외부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 본이 되라고 많이 성경에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의식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성경적인 믿음의 본을 보면서 따르는 것은 그런 현명한 선택입니다. 좋은 영적 스승을 만나서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본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흉내를 내는 차원으로 이렇게 서서히 변질되는 거예요. 흉내를 내려고 하는 것으로 서서히 변질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받는다는 것은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본받는다고 하면서 따라간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흉내를 내는 것으로 변질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오해하기를, 착각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음의 좋은 본을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방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따르는 것은. 그래서 대다수가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흉내 내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 사람들은 모방하고 흉내를 내는 사람. 그럼 그 결과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파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대형령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스승으로 세워진 이성호 목사님이 지난 수요일날 우리 곁을 떠나서 주님품으로 가셨습니다. 숙고해 볼 일이 너무나 많다고 저는 봅니다. 숙고해 볼 일이 너무나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그 신실한 목자의 모습을 따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회 교계들이 많은 자극을 받고 동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따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모방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대로 카피를 해서 흉내를 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세운 설교자들, 목자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 목자의 지역교회에 있는 지체들뿐만 아니라 그를 아는 많은 지역교회 성도들,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한번 흉내 내보려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영적 싸움에서 그렇게 하면 이미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부패되었고 그를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파산했습니다. 배교했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타락하기도 했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과 양심을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최근까지 계속 이어왔습니다. 계속 이어왔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는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그런 말이나 그런 행적들에 매료되었습니다. 능력 있고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 않고 권세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좋아했고 따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이 따랐고 또 조금 하니까 수백 명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4,000명, 5,000명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정말 그 유대 땅에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스타였습니다.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는 호산나 다윗의 아들 자손이 하면서 그 낙이 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모방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실패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후에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을 모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는 기적을 모방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분이 행하는 능력을, 표적을 따라해 보려고 하고 모방하려고 하고 흉내를 내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스스로 자칭 제자라고 사도들이라고 말했지만 그런 거짓 사도였고 거짓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실제는 성경은 그들은 늑대와 일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 목사들과 거짓 교사들과 성경 교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따르는 사람이냐 모방하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흉내를 내려고 하는 사람, 그것으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실패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불러쓰시는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왜? 흉내 내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사람들은 현실로 드러나는 결과, 즉 열매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거짓 목자도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참 일꾼도 어떤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와 열매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과냐 열매냐, 결과를 보려고 하느냐 열매를 보려고 하느냐, 그런 분명한 다른 뜻이 있습니다. 결과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결과, 그거 뭐입니까? 숫자와 물리적인 결과입니다. 숫자로 표현되는 결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분량으로, 양으로 비교되는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뭡니까? 바로 결과주의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다.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은 그거는 허구다. 그래서 모든 그런 종교를 말살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그러냐. 네로가 그랬고 시저가 그랬습니다. 수많은 이교도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논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입니다. 성경은 실패예요. 하나님은 실패자입니다. 결과를 가지고 논란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불러낸 그런 유대인들이 수백만이 됐는데 단 2사람밖에 못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는 실패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것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광야 40년을 이끌었지만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실패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실패입니다. 구약 성경은 실패입니다.
뭘 가지고 할 때?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실패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현대 기독교들이 그걸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한다고 하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그것을 어느 시점에선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러한 개념을 모르고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실패라는 결과주의라는 그런 시점에서 성경은 실패의 기록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맞죠? 예수님의 공생애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사도들의 사역 역시 실패한 성령의 일이었을 뿐입니다. 실패한 결과를 흉내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실패한 결과를 가지고 내가 그걸 따라가려고 그래? 그런 어리석은 짓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교묘하게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바꿔버리는 거죠. 성경에서 찾아냅니다. 결과를, 숫자를 말하고 양을 말하는 부분을 계속 두각시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스스로 그 체면과 착각 속에 스스로를 몰아넣습니다. 성경은 성공인 거야. 결과적이고 숫자적으로 성공한 케이스야. 결과가 중요한 거야. 결과를 보고 말해야 돼. 그래서 결과를 가진 사람들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지도자들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대형교회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램이나 로버트 슐러나 텍사스의 오스틴처럼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베닌이나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흉내를 내고 따라왔고 또 따라갔습니다. 사역의 초점을 긍정적인 결과나 효과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버스 안에서 한 형제님을 만났는데 잘 모르는 형제님이셨어요. 갈 때는 친목 속에 갔는데 올 때는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뵙는 분이라서 초면인 것 같은데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원주에서 온 서경입니다. 그분이 여기도 소개하더라. 여기 서울에 있는 지체들이 많이 바뀌어서 잘 제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은 온 지 3주? 한 달이 안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냐고.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그분은 21년 동안 장로교 사역을 하셨던 장로교 목사로 21년을 사역했던 분이시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자기 그 버스에서 오는 40분 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쭉 저한테 이렇게 파노라처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은 장로교에서 어떤 시흥인가요? 수도권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21년간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는 200명에 이르는 아주 안정된 그리고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자신의 사역을 이루어갑니다. 또 노예에서도 또 이렇게 어떤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정말로 안정된 누구도 부럽지 않은 그런 성공적인 목표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자신의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버렸다. 그 버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와 또 아픔과 또 질시와 또 비난이 있었겠습니까? 성도들이 다 자기 마음 같지 않죠? 성경을 사서 성도들에게 다 나누어줘. 거기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렇게 알아듣도록 설교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이나 이 바른 지식이 틀린 사람이 있다면
성경적으로 질문을 해라. 없는 거예요. 목사님 말이 다 맞아요.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이유가 없어요. 그렇구나. 영적인 일은 설득이나 어떤 육신적인 방법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 내려놓고 그냥 후련히 가족하고 이사를 다 내려놓고 뭐 퇴직금 같은 거 바라지도 않아. 내놓고 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 형제님을 지금부터 불러서 쓰실 것입니다. 자기는 아니라는 거야. 쉬고 싶다고.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러나 형제님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뿌리는 여전하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다는 것이. 그러나 이제 좀 더 공부하고 더 하나님의 그런 어떤 계획 속에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차를 내리게 되었어요. 기도하겠다고. 왔는데 성경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이 민족에게 쓰신 이소호 목사님의 얼굴이라도 좀 보고 교절했습니다. 오자마자 장례를 치러야 하는 그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장지까지 그분이 따라가셨어요. 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꿔놓을 수 있을 만큼 그러한 큰 그런 영향력을 준 성경을 번역했던 한글 이소호 목사님. 그리고 마지막 장지에 따라가려고 했던 그분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도 그런 말 속에, 그런 고백 속에 그런 의미가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목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 따라간다고 하지만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기도를 흉내내고 있고, 기도의 제목도 흉내내고 있고, 스타일도 흉내내고 있고, 그 사람의 모든 그리스도인 사역자와 성도들의 그러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결과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분은 눈을 뜨게 됐죠. 여기 진리를 알고 눈을 뜨게 됐죠.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런 형제들이 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것을 위해 그분은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긍정적인 결과나 효과에 최선을 다해왔던 것이죠. 그러나 눈을 떴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나 효과에 집착한다면 그건 시작도 안 한 것이죠. 사망 안에서 행한 어둠의 사역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왜 버리게 됐습니까? 왜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흉내를 내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흉내를 낸 육신적 열성으로 낳은 결과였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열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숫자나 물리적인 양으로 계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과일나무, 특별히 포도나무에 아무리 많은 분량의 많은 수의 포도송이가 열려도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많은 열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열매일까요? 많은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의 그 넝쿨에 주렁주렁 열매를 낳는데 포도나무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형제님 밤나무 재배하고 있는데 밤도 역시 많은 밤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것이죠. 근데 그 좋은 열매라는 개념이 그 열매라는 개념이 무엇이에요? 아무리 많은 양의 숫자의 포도송이가 열려도 그 열매의 주인의 기준에 미달이 된다면 다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버려지게 돼요.
속이 텅 빈 메마른 열매. 버려지죠. 썩은 열매. 또 덜 익은 열매.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색깔도 모양도 없는 그런 자격 미달의 그런 열매들. 병해충이 먹은 그런 열매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거기에 붙어 있으려고 해도 주인이 와서 다 가지치기를 해서 다 버립니다.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나쁜 영향을 줄까봐 그것을 태워서 저 멀리 가서 불 속에 넣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숫자를 자랑했던 지역교회들의 말로를 우리는 봐왔습니다. 바이블 빌리버들의 교회사는 징계와 심판의 그러한 과정들과 함께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인들을 믿는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징계와 심판이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영적 전쟁이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썩은 열매를 도려내고 부패한 열매를 대내고 그 주인에게 합당치 않은 기준에 미달되는 열매를 계속 가지치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주의에 연연한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을 내치느냐, 왜 그 사람들을 가지치게 하는 처럼 잘라버리느냐. 모양은 좋았는데 그들은 흉내내겠던 자들입니다. 속은 빈 자들이었어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과주의에 집착했던 사역자들은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징계받았고 심판받았고 부패였고 대교에서 떨어져 나갔던 것이죠.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라는 의문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그리고 동일한 그러한 시각으로 쓴뿌리를 계속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100명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명 이상에 가까운 사람들이 회중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회중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들의 겉모양, 그들의 말들, 그리고 그들의 행위들은 같은 지식 안에서 흡사했습니다. 우리와 다를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자이든 타이든 징계를 받았죠. 우리와 동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했냐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역사였습니다. 마귀의 손아귀에 돌아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이성호 목사님을 흉내내고 그 사역을 흉내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남아있었더라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이 수개월 동안 자신이 있었던 자리, 곧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또 성령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회중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따랐던 한 신실한 목자를 향해서 비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토로해왔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악의가 담긴 독설로 공격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방해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분리된 그 어떤 사람도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정확하게 정확하게 한 사람도 정직하고 하나님의 눈에 신실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저는 단언합니다. 왜?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계산하는 숫자보다도 더 정확하게 수학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수학을 만드신 분, 물리학을 만드신 분, 천문학의 오차를 만드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작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광학 현미경, 전자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그 양가 역학으로도 밝힐 수 없는 그 미세한 것까지 하나님은 관장하고 계산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어떻게 규정 짓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정확하고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 인간이 감히 어떻게 판단하고 규정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송호 목사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경대로 믿는 교회와 성도들의 정체성을 지켜왔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송호 목사님이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이송호 목사님이 인격이 놀랍고, 이송호 목사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송호 목사님은 말이 너무 거칠다. 이송호 목사님은 성격이 너무 나쁘다. 이송호 목사님이 너무 다혈질이다. 그걸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쓰셨습니다. 부족하고 거칠고 대하기 어려운 인격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종으로 쓰셨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목사들이나 우리를 공격하는 목사들의 인격을 보십시오. 점잖은 말, 정중한 말, 그럴듯한 언변, 사랑이 넘칠 것 같은 그러한 제스처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흉내내려는 자예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모방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그 친절 속에서 진리를 대적합니다. 그 그럴싸한 말 속에서 진리를 교묘히 변질시킵니다. 인격적인 그들은 같은 그들의 용모와 어투에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비진리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 성령들을 믿는 성도들과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있어왔던 그런 수많은 일들이었습니다. 거듭말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자랑하는 결과들, 숫자들, 그들의 행위들, 그것은 모두 이미테이션일 뿐인 것입니다. 이미테이션이에요. 흉내를 내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우리와 교제가 떠난 그 모든 사람들이 흉내를 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누가 흉내를 내는 자인지, 누가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려고 하는지를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분명히 여러분 말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흉내를 내고 있는 사람의 증거는 은혜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 사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이, 바울과 같이, 또 우리의 영적 스승인 목자와 같이 나누어 줄 것이 넘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흉내를 내고 있는 사람의 증거는 아무것도 나누어 줄 것이 없습니다. 왜? 흘러넘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됩니다.
흉내를 내는 사람은 5절에서 언급한 것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왜?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지에서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은 이 세상의 순리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중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중력을 만드신지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물은 너무나 정직합니다. 가둬 어떤 물이 어떤 부분에서 틈이 생기면 낮은 데로 다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체는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삼자만창의 대자연의 법칙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을 끌어올리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양수기를 동원하고 펌프를 동원하고 지하수를 퍼내는 일은. 그러나 그 일을 중단하면 물은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물을 퍼올릴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해야 됩니다. 물을 위로 올린다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의 만삭의 원리가 아닙니다. 인간이 억지로 합니다. 내가 은혜가 넘치지 않는데 어떻게 흘러갈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흘러갈 수 있습니까? 주여, 내 잔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랑이 흘러가야 됩니다. 누구도 못 막아요. 하나님, 내가 위로가 충만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위로가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랑을 내가 자제합니다. 이 은혜를 내가 자제합니다. 이 풍성함을 내가 자제하고 싶습니다. 가둬오시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터져버립니다. 터져버립니다. 그 사랑이 흘러서 그 대상은 누구인지 원수들에게든 친구에게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든 그 사랑은 흘러넘칩니다. 그 도움은, 그 위로는, 그 은혜는 흘러넘칩니다. 그 자비는, 그 친절은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만물의 원리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이미테이션입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흉내내는 것입니다. 흉내내는 것은 잠시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자비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은혜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열성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멈춰야 됩니다. 멈췄다는 건 뭡니까? 고갈이 됐다는 것이죠. 황폐했다는 것이죠. 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황폐했다는 것입니다.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쥐어짜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미테이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흉내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넘치는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도를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곧 중단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복음 전파가 멈춰질 수 있습니다. 흉내냈기 때문에 불령의 열정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 넘쳐 흐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눈물 흘리고 아무리 촉구하고 아무리 감동을 주어도 반응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이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갈보리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항상 흘러넘칩니다. 복음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항상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요? 누가 가라 그래요? 누구 눈치를 봐요? 누구를 따라서 흉내내요? 안 그렇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갑니다. 채워지기 전에는 밖으로 넘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해서 넘친다면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 이웃들, 친구들, 사랑에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 베풀어질 것입니다.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니라.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모방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방으로 살고 있습니다. 흉내를 내려고 합니다. 나도 좀 그렇게 해봐야지. 나도 좀 신용해봐야지.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누군가의 도전을 주고 싶어 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흘러넘치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항상 변덕스럽습니다. 항상 이유와 핑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어떤 사람이 댐을 만들어서 그 물을 가둬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 물은. 그런데 한 달이 돼도 그 물이 다 채워지지 않았어요. 물은 점점 채워집니다. 그리고 뚝 그 끝까지 물이 찼습니다. 사람들은 그 뚝 위로 또 방벽을 칩니다. 또 칩니다. 또 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산마루 위에까지 이제는 더 이상 칠 곳이 없습니다. 누가 이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 이기겠어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끝끝내 이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해해도, 아무리 막아도, 아무리 하지 못하게 해도 그 물은 언젠간 뚝을 터뜨리고 대지를 적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인 것입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니죠.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혼자서 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의 가슴에는 여전히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분치 못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저를 따라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마음에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 버려진 슬픈 영혼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우리의 영적 스승인 이성호 목사님이 그런 본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혼자 나가서 신촌 거리에 나가서 혼자 복음을 전합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장마가 최절정기에 달한 그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전국을 흉내하면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자극을 받았습니다.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지금도 그 일들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흉내내려고 했던 사람들, 모방을 하려는 했던 사람들은 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적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과 교회의 대적자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목사이고 또 청년회 회장이고 주일학교 교사이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것이 동기라면 그는 역시 흉내내는
그런 길에 접어든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서워서 마지못해서 복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미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채워져서 또 그것이 넘쳐 흘러나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성호 목사님을 많이 기억해 봅니다. 그분의 책망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은 사실 넘치는 은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책망을 하는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죠. 설교자를 책망했고, 성경교사를 책망했고, 신학교 강사들을 책망했고, 성도들을 책망했고, 누구든 책망했습니다. 왜 사랑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사가 직업적인 그런 자리에서 직업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억지로 그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앉은 그런 학생들이 그걸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해요. 마지못해서 하는 목회자,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저희가 이 가슴으로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서 하는 설교인지 아니면 대충 시간을 써서 이렇게 준비해서 원고 써서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는 일, 또 성경을 가르치는 일,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일, 반주를 하는 일, 교회 와서 섬기는 일, 모든 것을 우리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낄 수가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는지, 그야말로 넘치는 은혜 속에서 감격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저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합니다. 그것이 넘쳐서 무슨 일이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강의하는 신학교 강사, 마지못해서 하는 그냥 주일이니까 돌아오니까 하는 그런 설교자, 설교가 너무 힘들다고 말하죠. 저는 설교가 힘들다고 느껴지면 글쎄 몇 번이 있었는데 그렇게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그걸 알아요. 마지못해서 하는 선교 사역, 눈치를 보면서 결과를 내고자 하는 그러한 사역자들, 이성호 목사님의 책망과 또 징계는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억지로 하는 강사들에게, 마지못하는 사역자들에게, 눈치를 보는 사역자들에게 이성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셔요? 억지로 그 일들을 계속하게 한 영적 스승이라면 잔인한 스승이 선생님이에요. 나 이거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한다 이거요. 계속해. 얼마나 잔인합니까? 나 설교하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쥐어짜서 매일매일 하는 그 설교와 강의가 너무 힘듭니다. 말은 안 하죠. 그러나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너 그거 계속해. 그럼 얼마나 잔인한 스승입니까? 그러나 이성호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너에게 자유를 주마.
내려놔. 네가 자유를 찾아.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스승이었는가요? 목사 좀 반납해. 그리고 네 자유롭게 하나님 섬겨. 선교사 그만둬. 자유를 줬잖아요. 신학교 강사 그렇게 힘들어? 소리 없는 외침을 위성 목사님은 읽어냈던 것이죠. 내려놔. 나는 성령대를 믿는 이 교회에서 숨 막혀서 살 수 없어요. 눈치 보면서 매일 나가서 거리 설교하고, 내가 여기 나간 지는 10년, 20년 됐는데 또 안 하면 뭐 이상한 것 같고, 침체됐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수군대고, 그러한 얽매이는 눈치 보는, 남을 의식하는 그런 속에서 수년간 살아왔던 그 사람에게 자유를 찾아서 여기서 떠나가. 자유를 줬어요. 자유를 준 겁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 스스로 자극과 동기를 얻고 그것을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 그것을 읽어내지 못했다면 우린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게 타이틀을 사랑했나요? 그렇게 그런 졸업 문서나 목사 안토증이 그렇게 자기에게 큰 보물과 같은 그런 존재였네. 그 종이 쪼가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듣는 그러한 칭호가 그렇게 사랑스러웠나요? 정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준 겁니다. 자유를 주었어요. 네, 자유를 누려서 고삐 풀린 망아처럼 그렇게 간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개처럼 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영적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정리하고 가신 거예요.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그러한 신학교 강사가 신학교에 있는 한 거기에는 진리의 지식이 선포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에게 무슨 참된 본이 될 수가 있어요. 억지로 하는 선교사에게 무슨 그 사람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타이틀이나 탐하고 결과주의에 연연하는 그런 목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경배, 사역, 섬김, 설교, 복음 전파, 구령, 성경을 가르치는 일, 교제하는 일, 성경을 공부하는 일, 그것을 흉내낸다면 언젠가는 무의미한 그런 일로 전락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어떤 덕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그 일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한 일꾼과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아무리 선교, 복음 전파, 섬기고 희생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아무리 외쳐도 안 되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어떤 누구도 저는 이성호 목사님을 흉내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종류별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의 독특한 기질과 인격과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흉내내는 사람이 되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꽃의 향기가 다 다르죠? 백합화 향기, 장미향의 향기, 코스모스의 향기, 들꽃의 모든 향기들이 전부 다양각색, 각양각색, 전부 다릅니다. 그러나 아름답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기가 여러분 소리가 다 다르죠? 관악기, 무슨 목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건반악기 모든 것이 사이가 돼요. 그러나 그것이 다 같이 하모니가 되어서 어울려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지체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기도 망하고 남들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흉내내고 모방하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성호 목사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간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처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속에서 지도자도 없고 목자도 없는 이 버려진 이 대한민국의 황량한 영적으로 황폐했던 이 땅에 바른 성경도 없고 바른 진리도 없고 그저 중구난방 그저 이미테이션만 가득한 모방만 가득한 썩어서 부패하고 그런 열매 없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성호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준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고 은혜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모른다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입니다. 우리 슬프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한 이성호 목사님의 삶도 우리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잊혀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조도희 목사님께서 추도서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 생애에 이성호 목사님과의 만남을 배제해 놓고는 내 인생을 말할 수가 없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자, 또 누가 그리스도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여러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내 잔이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또 저에게 누군가가 형제님 뭐 더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또 할 일이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아닙니다. 저는 내가 받은 내 은혜가 저는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이 땅에 바른 성경과 바른 진리와 섬김과 또 내게 그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분합니다. 그럴 것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만약에 혹시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나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 그거 한 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같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생애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제 한 가지 소원 또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474장 서서 주를 위해 싸우자. 주는 우리 요새라. 선사이신 주가 부르니 주저하지 말지라. 대적할 힘은 없으나 싸움 주께서 가니 우리 마음 온전케 하며 주의 강함 보리라. 서서 주를 위해 싸우자. 힘과 용기 주신다. 우리 대장 앞장서시니 두려 말고 따르자. 강건하고 담대하여라. 주가 명령하신다. 낙심 말고 무서워 말라. 주가 함께 가신다. 서서 주를 위해 싸우자. 승리 영광 주신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오실 날이 가깝다. 너의 자리 굳게 지켜서 선한 싸움 마치면 신실하다 칭찬하시리. 면류관을 주시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만왕의 왕으로 또 만주의 주로 이제 곧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방하는 자들이 아니야. 이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길에 접어든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한 신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 저는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떤 마음을 갖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 어떤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그런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방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흉내내면서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뽐내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들은 그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충분합니다. 내 은혜가 내 안에 충분합니다. 오히려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넘치고 있습니다.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그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해서 그리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은혜 속에서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그 넘치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위를 둘러보면 수많은 슬픈 영혼들의 그러한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랑에 메마르고 또 자비와 은혜가 고갈된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외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값없이 이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창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우리가 정말로 메말라 있고 황폐했다면
우리는 정말 슬픈 사람입니다. 우울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이 생명을 주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을 당신에게 그리고 그 은혜를 당신에게 값없이 줄 아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제 이성호 목사님 또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가셨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시작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후의 모든 시간들 주님께서 또 함께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